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산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제단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6편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서 피하나이다는 문법적으로 과거 완료 진행이라는 독특한 문법을 히브리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주께 지금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피했고 계속 피해왔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내가 주께 피하였사오니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외에는 오직 주로 인해서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3절에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다.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은 주님에게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의미죠. 근데 그의 성도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것과 사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곳에 어떻게 임재하고 계실까?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 가운데 모인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하는 그 고백과 정확히 같은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성도들을, 그의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장 중요한 계명이시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다윗이 다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고 성도들에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다윗의 시대에도 그 이웃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늘 여호와를 섬기지만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에게 에스라와 바알의 숭배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같이 더불어 섬길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세상을 놓을 수 없는, 세상에서의 성공, 물질, 번영,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늘 물질의 번영을 약속하는 바알 숭배를 놓칠 수 없는 거죠.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세상은 오직 좋은 것만을, 번영만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을 귀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속임수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번영만 주는, 기쁨만 주는 그런 것은 거짓이죠. 그것은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거짓입니다.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세상은 이단의 이런 우상의 숭배는 우리가 무언가를 바칠 때 그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무엇인가 축복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피의 전제가 무엇이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아무튼 바알 숭배나 에스라엘 숭배를 통해서 수많은 피의 아이들을, 자기 아이를 잡아서 바치는 그런 것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골고다의 그 맞은편의 언덕에서도 수만 개의 아기 유골이 최근에 얼마 전에 이렇게 발굴돼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단순히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수많은 자신의 자식을 갖다 바치는 그런 숭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자식을 갖다 바쳤다는 의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걸 바치고 무엇을 얻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악한 짓을 인간들이 하는 거죠. 그 신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 끝은 삶이 더 무너지고 몰락하는 그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입술로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입술로도 그 우상의 이름을, 대적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상의 뒤에는 대적의 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도 기름 부음이 있고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고 있는 고백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 대적의 무리라고 하는 말이 더 에너미죠. 바로 그 대적, 그 적, 바로 그 놈들,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그 대적의 무리의 그 내용을 입에 담는 순간, 우리가 마귀라는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에 그 마귀가 찾아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입술에 두지 않는 겁니다. 늘 멀리하는 거죠. 대적의 무리를 멀리하는 그 영적인 지혜가 이곳에 있는 거죠.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영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것과 어울려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늘 그 끝은 좋지 않습니다. 아예 항상 구별하고 성별하시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죠. 아예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름도 부르지 말고 멀리서 보이면 피해야 되는 거죠.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것이 주님을 선택한,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고 여호와는 나의 자네 소득이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준 잔은 다 틀리죠. 그런데 거기에 맞는 나의 분깃의 소득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은 잔이 큰 걸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종지 같은 걸 들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것은 주님이 그 축복을 똑같이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잔에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큰 잔을 줬는데 잔이 채워지지 않아요. 나는 잔은 잔을 줬는데 항상 잔이 넘치는 겁니다. 어떤 게 낫겠습니까? 우리는 잔이 큰 걸, 우리는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큰 게 좋은 건 줄 알지만 중요한 것은 잔의 크기가 아니라 채우시는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항상 함께 하는가, 계속되는가, 거기에 있는 거죠.
계속 채우시는 한에서는 그것 내 그릇이 무엇이든 내 분깃이 무엇이든 그것은 축복이고 끊임없는 영원한 주님의 그런 축복하심이 되는 거죠.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 분깃을 받은 잔의 소득을 쥔 그런 주님의 자녀의 고백이죠. 고난 가운데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나왔다면 뭐 그런 건 별거 아니겠죠. 그런데 이것이 동굴 속에서 들에서 자면서 죽음에 쫓기면서 그 고난 가운데 오늘 9절 10절에 가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죽음의 위기와 고난에 쫓기면서 주님이 나에게 그래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거죠.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살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친구가 있고 그 안에서도 또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또 그런 감사함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이런 하나하나의 기쁨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준 소득이군요. 그리고 이 자리가 아주 아름답군요. 주님이 줄로 재어주었다고, 주님의 줄로 너의 자리는 여기구나 라고 재어준 그곳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모하비 그 사막 근처에 있는 이름 없는, 지도에서도 찾기 어려운 그런 이 사막지대에서 목회를 하세요. 같이 공부하다가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게 되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서울대를 나오고 이렇게 장교로 군 생활을 하고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스펙이 좋고 엘리트인 거죠. 근데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게 잘 풀리지 않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늘 고전을 하고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왜 그럴까? 그래서 친구가 하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 사막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콜링을 받아서 가게 되신 거죠. 거기에 무슨 해군, 무슨 무기 시험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군속 이런 분들, 한국 분들이 몇십 분 계신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콜링을 받아서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가는 걸 두고 콜링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 너무 기쁜 얼굴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저한테 16장 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던 그 모습이들 이걸 보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구나. 근데 그곳은 내게 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삶의 길을 여시고 기쁨을 더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사업장, 내가 하는 사업, 번듯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겠죠. 또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삶의 자리, 이런 게 어떨 때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고 내 인생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될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죠. 그것이 정말 힘든 곳이라면 장소를 옮겨주시겠죠. 아니면 거기 있어야 할 뜻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그곳에 축복의 잔을 부으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임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주님이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이 나의 산업이 되며 주님이 그곳에서 나의 잔의 소득을 채우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를 인도하신,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송축한다고, 감사한다고, 찬양한다고 하는, 지금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 양심이라는 말은 킬라라는 단어인데 시편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죠. 원래는 콩팥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영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나의 그 깊은 심령이
나에게 잘 때 내 의식이 잠들고 내 생각이 잠든 다음에 나의 심령이 나를 움직일 때, 그때 나에게 내 삶의 진정한 삶의 뜻을 알려 주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새벽의 기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니까 마음이 새로워진 거죠. 전날은 잘 때는 막 죽을 것 같이 괴로웠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밤새 내 심령이 나를 교훈했구나. 나에게 주신 정말 참뜻이었구나. 나에게 고난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기뻐하게 된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그래서 8절에 가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거죠. 이 고백은 내가 내 심령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이제 주님과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마음이 미혹되고 어려운 그런 삶을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일이 늘 함께 하시는 새벽 제단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세상이 하는 일은 늘 똑같죠. 어떤 삶의 자리나 고난이 닥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거울이라고 그러죠. 너 자신을 좀 봐. 큰 도전 앞에 있는데, 고난 앞에 있는데 너 자신을 봐. 네가 뭘 하겠냐 이런 거죠.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남은 시간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그런데 늘 주님은, 성령은 우리를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되고 기쁨이 있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헤쳐가는 길을 따라가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 평안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이 기쁘고 영도 기쁘고 이제 내 육체도 안전하여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죽음의 두려움에 떨던 이런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이제는 마음이 기뻐지고 영이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것 속에서 내 육체가 안전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살고 그래도 그 심령이 어려우면, 그 심령이 어려워지면 삶이 힘들어지고 몸이 아파지는 거죠. 마음이 상하면 한 3년 있으면 몸이 상하는 거죠. 영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늘 심령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뭐 궁궐에 있고 권력이 있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심령이 상하면 내 에고가 높아지면, 그러면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면 영이 상하고, 영이 상하면 육이 상하고, 이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 영육 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반대로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몸이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가 어딘가에 삶의 속박에 묶여 있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날 수 없고 계속 그것이 내 삶을 아래로 내려당기고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더 주님을 갈망하고 있고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그런 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삶이 무너진 자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호소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있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나를 안위하며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생명의 길이 보이며 이 길이 열리는, 저희 영육간에 새로워지는 그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그 문을 여는 특별한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깊은 시몬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하는 때마다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는,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기도의 문이 열려서 그 기도가 주님께 닿는, 그 기도가 우리의 시몬의 세계를 열어서 주님의 지성소에 가서 앉게 되는 그런 새벽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모실 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구하라고 하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마다 모두 얻게 되는 이런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분깃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이곳에서 축복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